요즘에 비대면이 대세라 그런지 비를 대면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홍수와 장마 가운데 피해 없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물폭탄이라고 표현되는 이 집중호우는 우리 인간의 교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지나가는 곳곳에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도 끝나지 않았는데 장마와 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그 현장들을 뉴스를 통해 보면 정말 물이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만 무서운 게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두려움에 빠진 상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즉시라는 말과 재촉하사라는 단어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즉시라는 말은 바로 앞부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바로 그렇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즉시 서두르셨을까요?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빈들로 가셔서 홀로 시간을 보내려고 하셨죠. 그런데 배에서 내려보니까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쉬게 내버려 두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시간이 예수님이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저들은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밤새 뒤풀이라도 할 기세였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이 예수님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런 일이 계속 고조되면 앞서서 흥분하고 앞장설게 제자들인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여기 보면 재촉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재촉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낭카조라는 말을 쓰는데 이 원어적 의미가 강요하다, 억지로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거기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님 덕분에 좀 나팔 좀 분다고 이렇게 막 축제 분위기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 앞에 좀 뻐기면서 그 분위기를 즐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미 때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밤에 갈릴리 바다로 나아간다는 것은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가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억지로 강요하듯이 등 떠밀어서 그 저녁 시간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무리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해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 태워 보낸 그 제자들, 그들이 바다에 나가서 큰 곤경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라는 말 밑에 각주에 보면 바다 가운데 있어 라고 번역된 사본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치 않게 이 바람에 거슬려서 가다 보니까 지금 바다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밤을 넷으로 나눕니다.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누는데 한 경이 3시간씩입니다. 1경은 보통 저녁이 시작되는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에서 12시까지, 3경은 12시에서 3시까지, 그리고 4경은 3시에서 6시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 보내신 시간이 언제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저들이 저녁을 먹고 빨리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1경 끝날 때쯤이나 2경이 시작될 그때쯤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간 시간이 마지막 밤 4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제자들이 파도와 싸우면서 고생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자, 바람의 것으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 출신들이 많았던 제자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도 이런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기절할 만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 캄캄한 밤에 저 바다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깜깜한 밤에 뭔가 사람 같은 게 다가오고 있다, 얼마나 놀랍겠어요. 필경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섭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유령이라 그랬어요. 이때 음성이 들립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어도 아직 의심이 가시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인지 아니면 예수님 형상을 하고 나타난 유령인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돌발 행동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예수님이 진짜 오라 그러면 어떡하려고 저런 말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예요. 그 말을 서슴지 않고 했고 예수님도 오라 말씀하셨고 오라 하는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온 물 위를 걸어 예수님 쪽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바람을 보고 두려움이 밀려와 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막 바람이 너무 세서 균형을 잃고 물에 빠진 게 아닙니다. 바람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두려움, 믿음 없음으로 인해 기적의 능력을 주님이 거두어 가시자 베드로는 금방 자연 법칙에 의해 물에 빠져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하소서. 그때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며 건져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물에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자 놀랍게도 밤새 그렇게 힘들게 했던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변화무쌍한 바다처럼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바다가 평탄하다가도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아마 제자들이 처음 배를 타고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배를 타고 건너갈 만 했을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막 풍랑이 일었다면 예수님도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제자들도 주님 바다 좀 보세요. 못 가요. 이러고 버텼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배를 타고 출발을 했다는 것은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그냥 건너갈 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바다가 바뀌고 바람이 거스리고 밀려 배 한가운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평안하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언제 인생의 풍랑이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신앙의 수준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위기를 만났고 제자들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는 기도하러 올라갔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로 나눠집니다. 예수님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이 땅의 임금을 삼으려고 십자가 없는 구원을 요구하는 그 유혹을 받게 되신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무리들을 다 보내고 제자들을 따로 보내면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그 유혹을 기도로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보면 이 절체절명의 모진 풍랑 속에서도 기도했다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밤이 시작될 무렵 배를 띄워서 밤 사경이 될 때까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그 풍랑 속에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는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기도가 중단되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이고 기도보다 앞서가는 것이 가장 큰 위험에 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소리보다 회의하는 소리가 더 많이 나면 회의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말을 많이 하면 혼란스럽고 갈등만 야기됩니다. 기도 소리보다 구호가 더 커지면 선동이 됩니다.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면 실수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역만 앞서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열심만 남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신앙이 위축되기 쉬운데 제가 가장 염려되는 것은 기도의 열기가 식고 기도가 위축될까 하는 것입니다. 설교나 예배는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온라인으로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온라인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하고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야만 가능한 것이 기도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기도회에 나오는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 온라인으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그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코로나 덕분에 기도까지 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면 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위기를 만나고 문제가 생기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되고 실수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든 인생의 풍랑과 위기는 오게 마련인데 그때가 기도할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까 재촉하다라는 말이 억지로 강요하듯 보냈다라는 의미라는 걸 살펴봤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기 싫었는데 예수님께서 억지로 강요하듯이 배를 타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밤중에 보냈습니다. 밤 사경까지 이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주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안 간다고 그랬는데, 이 밤에 여기서 좀 지내고 싶다고 했는데 굳이 배 태워 보내더니만 결국 이 풍랑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드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즉시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고 즉시 손 내밀어 구원하시고, 그런데 이 풍랑 가운데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에게는 즉시 가지 않으셨어요. 밤 사경까지 기다리셨어요.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사경을 헤매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제자들이 그 풍랑과 싸우고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한계 상황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 주님은 그 순간까지 내 능력 밖이라고 인정하고 절망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냥 외면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기획하셨고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할 때, 정말 구원이 필요할 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종종 우리가 끝났다고 하는 순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교만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제자들을 추적하고 계셨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산에 올라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면하여 만났고 한편으로는 이 바다 가운데서 풍랑과 싸우는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나? 왜 나에게 이런 큰 시험이 오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복잡한가? 여러분,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를 시험으로 몰아놓고 나를 곤경에 빠지게 하는 이 모든 기획이 주님의 의도와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님은 결국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바람과 풍랑도 위기였고 캄캄한 어둠도 위기였지만 제자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그 위기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시험에 들었든 어떤 위기를 만나든 그 속에 주님이 계시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찮아 보이는 문제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진짜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공간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바다 한가운데 갈 수 있는 것은 배를 타고 있으면 배가 우리를 물에 가라앉지 않고 떠받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풍랑 앞에서는 이 배도 제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못하고 그 어느 곳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본 제자들의 첫 반응은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주님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자연 법칙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이 기적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기적을 허락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서라,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너 그러다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 이러고 거절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이 기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한 후에 금방 물에 빠지는 실패를 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끝까지 물에 빠지지 않고 그냥 걸어서 나왔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한 것도 잠시뿐 베드로는 다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은 아마 베드로가 얼마 못 가서 물에 빠질 것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 위로 오라 하신 것은 이 실수조차도 베드로에게는 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실수는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수님 없는 곳에서 혼자 헤매다가 혼자 넘어지는 게 문제지, 예수님과 함께만 한다면 때로 넘어져도 실수해도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또한 기적을 체험해도 단 한순간이라도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가를 배웠을 겁니다. 물 위를 걷는 것만 배운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순간 흔들리게 될 때 금방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만 붙잡고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때 그는 영락없이 기적과 상관없이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베드로에게 기적을 체험하게도, 방심할 때 기적과 상관없이 우리가 또다시 쓰러지는 것도 배우게 하셨던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이런 기적과 또 경고가 함께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이 뭘까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이 뭘까요? 저는 초자연적인 기적보다도 사람이 변하는 거, 사람이 바뀌는 게 진짜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의 본성이 바뀌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말씀이 들어오면 죄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붙잡고 싸우면서 이겨내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전에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감정의 노예가 되지만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계산하고 따지고 손해보지 않았지만 이제는 희생하고 손해보고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는 한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절대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는 뭔가 보상이 주어지고 대가를 받아야만 했지만 이제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늘 사는 게 불평과 불만과 섭섭함이었다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긍정과 감사와 평안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 본성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기적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보여주는 게 있죠. 이런 기적 같은 신앙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순간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바다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놓쳐버리고 나면 다시 금방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진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풍랑 속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풍랑이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한순간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치게 될 때 물에 빠져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현실 역시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풍랑 너무나 강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잠재울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풍랑이 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밀려오는 시험들, 문제들, 우리의 능력으로 잠재울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심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두 마음을 품다, 마음이 갈라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두 개의 마음이 갈등하는 것, 이것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두 가지를 다 가지려는 마음, 두 개를 다 선택하려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한 가지를 포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것들을 포기할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신념, 내 가치관, 내 생각을 포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과 믿음 없음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마음이 갈라지고 두 개의 마음을 다 붙잡으려고 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기 시작한 그 날부터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훈련과 씨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이 이렇게 주시는 교훈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과 대책 없음 사이에서 놀랍게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베드로가 물 위에 빠지지 않고 서 있던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그 감각이 어땠을까? 물 밑에 어떤 바위가 있는 것처럼 느꼈을까? 아니면 물침대 같았을까?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뜨는 몇몇 물체나 부력이 아니고는 우리의 중력을 지탱하지 못하고 빠지게 만드는 매우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현실이 바로 물과 같습니다. 언제 빠질지 모르는 불안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탱해 주지 않으시면 흔들리는 물결에 빠지게 되고 부는 바람에 휘청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쩌다 한번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물 위를 걸어봤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절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절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뭐 큰 절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에게 예배했다, 경배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고백한 고백을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살피면서 예수님의 기적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자기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임금을 삼아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나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혁명가로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그 군중들과 함께 분위기 띄워가면서 그 앞서서 함께 사람들을 선동하고 정치적 야욕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결론은 뭐냐? 배에 있는 사람들.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께 절했다. 프로스퀴네오 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신적인 경배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나 혁명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거나 베드로에게 물리를 걷게 하셨다거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인생의 물결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어느 순간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에 주여 나를 구하소서 외칠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고 함께 배에 오를 때 바람이 그치고 요동치는 바다도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풍랑은 외부의 환경적인 것만 부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 내 마음에, 감정에 풍랑이 휘몰아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외부에서 부는 풍랑보다도 내 마음에서, 내면에서 부는 풍랑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불어오는 풍랑은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내부에서 부는 풍랑은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어떤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 그때 우리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를 수 있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고 다시 주님과 함께 배에 올라타서 이 풍랑을 이겨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러 가지 풍랑을 맞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풍랑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곤고해지기 쉽습니다. 예기치 못한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고 때로는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는데도 인생의 풍랑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시험 가운데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